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진짜 복을 받으세요. 네, 가짜 복 말고 진짜 복.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가 됐는데 결심한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결심들을 하셨는지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시잖아요. 제일 많은 게 아마 다이어트 아닌가. 다이어트 혹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겠다. 또는 거룩하게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볼까? 하고 결심하고 또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결심함과 동시에 우리는 늘 예상을 합니다. 뭘 예상하죠? 3일, 작심 3일이 되겠구나. 그래서 조만간 못 지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늘 그래 왔던 것을 경험 삼아서. 그래서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결심한 거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비결. 뭔지 아세요? 제가 그냥 지어냈는데요. 새로운 결심을 끝까지 지키는 비결은 자꾸 계속 결심하는 것이다. 작심 3일이면 계속 결심하면 돼요. 작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몇 번을 하면은 1년이 가죠? 작심 3일이면 한 100 몇 번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약해요. 타락했고 우리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은 또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데 실천하기는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왕도는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도 못할 거를 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또 안 되는데 기뻐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기도하고 싶어도 자꾸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하나 잘못했던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다시 기뻐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감사하면 돼요. 순종 못했으면 기뻐하라고 했는데 또 기뻐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그랬다면 다시 기뻐하면 돼요. 다시. 기도하는 것도 다시 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못했으면 지금부터 하면 돼요. 뭐 달리 방법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결심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러면 결심 못 지켰어. 역시 나는 안 돼. 그러고 포기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지점이에요, 이게. 겉봐라, 너 같은 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어? 너는 원래 안 되는 놈이야. 포기해. 라는 속삭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 난 안 돼. 난 원래부터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 하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포기해야 됩니까?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는 약해서 넘어진다. 난 또 실수했다. 실패했다, 나는. 그래서 어쩔래? 난 다시 할 건데.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난 다시 기뻐할 거야. 난 다시 기도할 거야. 난 다시 감사할 거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앞으로도.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다시 할 거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 흐름, 이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또 말씀 보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러한 모든 그러한 좋은 흐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좋은 흐름들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나를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에 순종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여기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감동하세요. 말씀을 지켜야 되겠지 않느니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니? 기뻐해야 되지 않니? 감사해야 되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막 감동을 하실 때 우리는 그거를 순종해야 돼요. 억누르고 에이 그래도 기분 나빠하면서 그런 감동을 누르고 죄 쪽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이란 거는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좋은 흐름이든 나쁜 흐름. 근데 좋은 흐름은 쉽게 꺾이는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나쁜 흐름보다는. 그래서 나쁜 흐름에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면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치게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기쁨에 기뻐하는 그러한 내 삶의 패턴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데 아주 사소한 거, 누군가 살짝 한 말, 지나가면서 한 말, 이런 것에 우리는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너무 쉽게 흐름이 꺾여요. 반면에 나쁜 흐름, 나쁜 쪽으로 막 가고 있는 그 한마디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이거든요. 방탕한 길로 가고 있으면 다시 좋은 길로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흐름을 바꾸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잘 타고 있다. 우리 2026년 시작했는데 좋은 흐름으로 막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좋은 결심들, 좋은 흐름들을 가고 있으면 놓치지 않기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조심하시고, 보고 듣는 것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여기에 예언은
이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점쟁이 예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주시는 인사이트, 그런 것들이 예언이거든요. 그러한 설교를 통하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좋은 흐름들이 꺾여요. 악은 그래서 뭐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사소한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유명한 말. 우리가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뭐에 넘어진다고요?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는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게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좋은 흐름을 금방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 이 흐름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쁜 흐름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좋은 흐름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겠어요? 브레이크를 잡으시겠죠. 우리의 삶 속에. 그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그는 고통스러워요. 나쁜 흐름으로 계속 가서 아예 진짜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경이 되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올해 좋은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삐끗하면 이게 다시 회복하는 건 2배 이상 힘들어요. 그래서 신경 써서 우리가 멀리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돌아오려면 더 힘이 들고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고통이 오기 전에 좋은 흐름으로 자꾸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여기에 주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어디까지 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냐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이 아니에요. 완전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어떤 분야에서? 너희의 온, 영, 혼, 몸.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2분설, 3분설이 있어요. 사람의 여기에서 이걸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3분설을 얘기합니다. 주로 사람의 구성.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영과 혼은 너무나 밀접해서 영혼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영혼과 몸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도 혼도 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니란 단어는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반면에 우리는 어떻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야 돼요. 처음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서 성화되는 거,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여기 오늘 이 말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나 결심을 하면, 나는 한 번 결심하면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처음 시작한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하실, 온전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때 그 교과서에 나왔던 큰바위 얼굴, 계속 그 위대한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던 소년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는 못해. 난 또 실패했어. 난 또 기뻐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어.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당연히 실망하죠. 당연히 맨날 실망해요. 저도 그렇고 너무너무 실망.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골백 번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사모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말씀을 읊조리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신 그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읊조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이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보 같고 쪼다 같고 맨날 실패하고 루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한 실패한 그 순간을 보고, 그 순간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 전체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모습을 미리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있잖아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은 완전 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뺏길까봐, 곡식을 뺏길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요. 무서워가지고 숨어갖고 타작하는 기드온한테 큰 용사요.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예요. 숨어가지고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모세는 부르실 때 모세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때 몇 번을 거절했는지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화를 내실 정도로 난 못 갑니다. 나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아론 있지 않느냐 붙여주겠다 해도 그 기적을 막 보여주셔도 나는 또 못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고 할 때 하나님이 화내실 정도로. 다윗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실패했죠. 실패했지만 마지막에는 살아있을 때 죽인 적군보다 마지막에 그 이방 신전 기둥을 안고 같이 무너뜨리고 죽인 그 인원들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 마지막에 변화되어 성장된 모습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의뢰하고 우리의 영은 언제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거듭났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신 대로 영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났어요. 이미 살아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의 영. 그 몸은 이미 부모님이 낳아서 태어났잖아요. 영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듭났다, 중생이다 이런 말로 하잖아요. 영은 그렇게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인가?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또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 말씀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은 우리의 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러한 것들은 아직은 불완전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도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또 그 중에서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 3분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그 부모님이 치매 걸리셔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치매 걸리니까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던 권사님인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라. 그 영은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미 거듭났고 그것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치매는 어디에 관련된 거죠? 우리의 생각, 뇌. 거기에는 우리의 영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편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혼은 사랑으로. 우리의 몸은 언제 구원받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홀연히 변화되거나 죽은 자는 부활체로 부활할 거예요. 몸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완전한 부활체로 또는 변화체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도 온전해질 거예요.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뭘 소망한다고요? 우리의 몸이
완전해지고 온전히 변화체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대요. 지금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아프기도 하고 또 늙고 병들고 우리 거울 볼 때마다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몸을 입고 사는 게 힘들지만 뭘로? 소망으로. 가장 아름다운 육체로 부활할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아직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 또 몸은 구원이 완성이 주님 오실 때 될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쉬워요. 다른 데서 막 어려운 거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쉽게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우리의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때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처음 시작하기가 불 붙이기가 어렵지 불 붙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쑥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 거의 절반 이상을 쓴다고 해요. 그 다음에 궤도에 올라가면 거의 연료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궤도에 올릴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도 거기까지 올리는데 여러분 에너지 다 쓰셔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고 말씀 보는 것도 힘쓰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런데 궤도에 올라서면 그게 오히려 기쁘고 재밌고 행복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타시고 궤도에 올려놓으시는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쭉 흘러가게 조심하시면서 떨어지지 않게만 조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주님의 뜻도 실패하고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또 하면 됩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사랑하라는 말씀들을 그냥 하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